영국 웨일즈에서 목회하던 대한 크리스토퍼 목사에게 못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집을 나가서 다른 마을에 가서 방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많은 편지도 소용없고 친구를 통한 충고들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늙은 아버지는 동네에 필이 잘 부른 한 노인 음악가를 데리고 아들이 사는 동네로 갑니다. 고요한 밤이 되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피리 소리, 그것은 아들이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왔던 유명한 민요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옛 노래를 듣던 이 방탕한 아들은 드디어 일주일 만에 제 발로 뛰쳐나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내리 사랑은 있어도 지켜 사랑 없다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젊은 사람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 사랑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식이 부모와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그런 말 하죠. 너도 자식 낳아보면 부모 심정 알 거다. 정말 그래요. 자식 낳아 길러보니 부모 마음을 좀 더 알겠고 손주가 생기니 더 많이 알겠고 나이 들수록 부모의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 마음을 조금씩 점점 더 많이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을 얼마나 알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되신 분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얼마나 알고 이해합니까? 나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아들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 얼만큼 알고 이해하나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된 비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들kam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비유도 모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한마리 양을 찾아가는 목자처럼 잃어버린 하나 동전을 찾아내는 여인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기쁘게 받아주는 아버지처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돌아온 아들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들어감의 비유, 잃어버린 돌아온 아들의 비유 모두가 다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을 말합니다. 앞에 두 비유는 목자나 여인이 잃어버린 양이나 동전을 찾아내고 기뻐하는 데 반해서 오늘 말씀의 이 돌아온 아들의 비유에서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쁘게 맞아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기보다는 돌아온 아들의 비유라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한 아버지의 2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할 재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합니다. 며칠 안 되어 그 재산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마음껏 살다가 재산 다 탕진합니다. 마침 그 날에 흉년이 들어와서 먹을 것이 없고 돼지치기 들었는데 그것도 없어서 돼지문 주업염을 해서 빼다먹고 사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제 정신 들어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기쁘게 맞아줘 큰 잔치를 벌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집을 나간 아들은 하나님 떠난 죄인인 인간을 가리킵니다. 하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 돌아오기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고 죄인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쁘게 맞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집을 나간 아들과 떠나보내는 아버지. 집을 나간 아들과 떠나보낸 아버지.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사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어떤 집에 2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자기 상속재산 미리 나눠서 요구합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장남이 3분의 1을 받고 차남이 3분의 1을 받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인종이 임박했을 때 하는 겁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정당한 권리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재산다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제발 좀 달라는 거죠. 내 것 달라고 권리 주장을 주제넘는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의 강요문 이렇게 재산을 나눠주었고, 그럼 며칠 안 돼요. 다 정리해서 먼 나라로 떠나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먼 나라로 훌쩍 떠나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간섭 없이 속보 없이 자유롭게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 둘째 아들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하나님 떠난 인간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속박을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떠나 했다가 결국은 떠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부정과 애동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돌보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처음 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를 지어서 일단 쫓겨나고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간섭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있다가면 하나님 믿으면 귀찮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없다고 부정까지 합니다. 하나님께도 이거 하라 저 하지 마라 이래라 저 그거 싫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 요구대로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나눠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집을 떠날 때도 맞거나 말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말려도 안 들을 걸 알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집을 나가면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알면서도 보냅니다. 아들이 나가서 실패하고 어려움당하고 고생한 후에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주인과 종랑처럼 무조건 복종하길 원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기보다 인격적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시고 네가 스스로 판단해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만물을 돌보는 사명 주시고 에덴 그걸 모두 맡겨 하신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 말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먹지 못하게 울타리 치고 보초 세워야죠. 경비 세워야죠. 그런데 안 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냥 다른 나무와 똑같습니다. 마음대로 접근하다 따먹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해요? 먹으면 죽는데 왜 안 막으시나요? 네가 스스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결단해서 내게 내 말씀을 지키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그 말씀에 내가 결단했습니다. 내가 막지 않는다. 네가 결단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과 결정의 책임도 스스로 지게 하십니다. 내가 결정하고 그 결과도 내가 책임져라. 그 선화가 따먹지 않으면 복을 받을 거고 따먹으면 죽을 거다. 그건 결과는 네 책임이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할 때 줄어주고 또 집을 나갈 때 떠나버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나요? 아들이 집을 나가면 고생이고 반드시 실패할 건 알면서도 그 길을 막지 않고 떠나버리는 아버지의 심정, 그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아들이 자기 생각대로 고집부리고 나갔다가 실패하고 고생한 후에 아버지의 사랑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아들을 떠나보내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갈 때에 스스로 깨닫기를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닥으로 떨어진 아들과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바닥으로 떨어진 아들과 기다리는 아버지.
13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망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지 않은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 재산 받아서 며칠 안 되어 바로 정리하고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 아버지 얼굴 절대 안 보게 돼. 옆 동네 아니고 서도 부산도 아니야. 먼 딴 나라로 가버립니다. 내 맘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가서 아버지 없으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고 실컷 놀다 그 많은 재산 순식간에 다 날아갑니다. 때마침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습니다. 일자리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돼지치기 들어갔는데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없어가지고 못 먹는 그런 바닥에 떨어집니다.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한 사람에게 묻어서 하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료로 백을 채우잖아 주는 자가 없는지라. 부잣집에서 잘 먹어 잘 귀공자가 살 아들이 졸지에 돼지치기로 돼지 신세로 떨어졌습니다. 돼지하고 먹을 것을 다투는 그런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자유롭게 살려 했는데 더 힘들어지고 맘대로 살려는데 맘대로 못 사는 그러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처음에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살면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가진 것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돼지는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부정해서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돼지 안 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아들이 먼 나라 가서 돼지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완전한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갈 때까지 다 간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완전히 뼈에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7절 보면 이에 스스로들 기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 풍족한 분가 얼마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는구나. 이에 이렇게 굶어 죽을 때까지 되니까 이제 깨닫습니다.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모든 풍족해서 하인도 배 떵떵거리고 먹는데 나는 아들인데 객지에서 굶어 죽다. 이게 뭔 꼴인가?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그러면 감당을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살하리라 하고 그는 하늘과 아버지 죄를 지어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바닥에 떨어져 비로소 자기가 죄임을 깨닫습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죄라고 깨달은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무슨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떠난 것이 그게 죄라는 겁니다. 사람도 하나님을 떠난 후에 삶에서 실패와 고난을 당하고 몇 번 떨어진 후에 비로소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실패해서는 잘 못 깨달아요. 조공을 한도 잘 못 깨달아요. 완전히 바닥에 완전히 실패하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늘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 생각하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들이 돌아올 때 멀리서 알아봤다는 것은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동네 입구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돌아올 거다. 이제나 저제나. 이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면 돌아올 생각 없이 완전히 안 돌아올 나가는 겁니다. 상속금 받아내서 더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그를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떠난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사랑 거부하고 죄를 했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떠난 지 아무리 오래돼서 아무리 멀리 떠났어도 버리지 않고 포기 않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난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돌아온 아들과 받아주는 아버지.
돌아온 아들과 받아주는 아버지.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 일컬음 감당 못한나이다. 나를 풍부한 하늘 보수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들은 주임을 깨닫고 일어나 돌아갑니다. 그는 돼지우리에서 돼지처럼 살면서 비로소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아들로 살 때가 제일 좋았고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행복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아들로는 못 가도 아들이 아니어도 아버지 집에서만 살게 해달라고, 종도 하인도 좋으니까 아버지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아버지 밑에 있게 해달라고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감히 아버지 돌아갈 수 없다고, 아버지 볼 수 없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자기는 아들인 게 자기 없으니 일꾼을 받아달라고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재산 다 뺏어서 아버지 아프게 하고 집을 나오는데 무슨 낯짝으로 돌아가나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저희가 재산 비리 상속반을 달래서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고 아버지 떠나버려서 아버지 마음 아프게 했고 자신 다 낭비해서 죄를 지은 건 하나님 사람이 아버지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면 나를 받아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돌아가면, 지금도 돌아가면 받아준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흐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 기다리다 돌아오자 알아봅니다. 멀리서 보고 아들 달려듭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입을 날립니다. 상상해보세요. 재산 다 날려버리고 돼지치기로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지업념에 그것도 없어서 아주 돼지 신세된 이 아들 모습 몰골이 어땠을까요? 머리 부러지고 못하고 얼굴 까맣고 다 찢어지고 찔뚝거리고 맨발이고 정말 볼만했을 겁니다. 처참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가서 불쌍히 끌어안고 입 맞추고 난리가 납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아마 아프게 한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반갑게 맞아줍니다. 21절, 아들이 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 일컬음을 감당 못한나이다. 나는 아들 자격이 없다고.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줍니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기라. 옷을 바꿔주는 건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가락지를 끼는 건 아들의 권리입니다. 신발 신고, 그 당시 노예는 신발 안 신었습니다. 완전 사람들이 제대로 아버지 였나 말하는데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는 이미 아버지의 재산에서 자기의 몫을 받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권리 없는데 여전히 아들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23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돌아온 거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왔으니, 잃어버렸는데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냐고 가장 기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과거는 묻지도 않고 잘못도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떠나 살았어도 죄를 잘못이 많아도 돌아오면 그냥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것 자체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식이 죽었다 살은 것처럼 잃어버렸다 찾은 것처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 딸 권리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집에서 모든 걸 누리며 살게 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죄를 깨도 하나님 돌아오도록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리고 전해 주어야 합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한 교도소에
아버지가 자기 아들, 갇힌 아들을 토요일마다 면회 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면회를 거절합니다. 그래도 토요일마다 와서 면회 신청하고 또 거절 나오고 돌아가고 그러기를 24번, 6개월, 반년 끊임없이 아들 찾아옵니다. 드디어 25번째에 아들이 면회를 가고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의 끈질긴 사랑, 포기하던 사랑이 아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이것이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이 죄를 짓고 고조도 갇혀 있어도 여전히 내 아들이기 때문에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아들이 만나서 거절해도, 아들 그렇죠. 죄 짓고 무슨 낯으로 아버지를 보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갑니다. 그런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이 아들만 움직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우리 하나님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고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돌아올 때 받아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떠나보내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 실패하고 고난하고 알면서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아프지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리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 떠났지만 저렇게 실패하고 바닥에 떨어졌지만 포기해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깨닫고 실패하고 깨닫고 돌아올 때 잘못 따지지 않고 기쁘게 받으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없다는 사람에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기가 살 집이라고, 하나님께 돌아옴 받는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려주고 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오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부터 2020년 예수님 큰 잔치를 선포하고 그와 함께하는 40일 행관동행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VF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23주일에 우리가 초청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의 사명이고 복음을 전하는 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옵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눈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나 살리려고 자기 아들 죽게 하셨어요. 나 살리려고 아들을 버리셨어요. 돌아올 수 있게 하려고,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려고 공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아들 버리신 사랑으로 돌아올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내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라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하나님 죄에 빠진 사람들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고통을 젊에 빠진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먼저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 앞에 내 있을 자리로 내가 먼저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 회복되고 내 사랑 회복되고 내 기도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어서 일어나서 복음 들고 이들에게 나가야 됩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모든 죄인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기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일어나서 나가십시오. 하나님 떠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멀어진 사람들, 고난당하고 쓰러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다가가서 생명의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복음 듣고 일어나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어가는 바닥 떨어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십자가로 길을 여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래도 돌아오는 사람들을 돌아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